안녕하세요. 신림성황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전능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는 이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크고 귀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하나님 앞에 36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가련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오소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성도님들 이제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였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길을 찾게 하시고 또 힘을 얻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 드린 최고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헌신하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헌신이 필요한 특별한 때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헌신을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교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만을 행하면서 만족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 자체가 헌신입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모든 기독교인들은 헌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부르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 삶 자체이고 삶의 일관된 방향입니다. 헌신은 기독교인의 삶을 결정하는 삶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의식하지 않고 살거나 또 무관심한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나름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역사 속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쳤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무언가 해야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오르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에게는 마르다라고 하는 언니가 있었고 나사로라고 하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3번 기록되어 있는데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말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이 마리아 자신과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길인 것을 마리아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나드는 북인도와 히말라야 산맥에서만 재배되는 핑크빛 꽃으로부터 추출한 향유였는데 그 가격이 매우 비쌌습니다. 마가도 본문에서 매우 값지다고 말한 이 향유는 5절에 언급된 대로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는 양의 향유였습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치가 되는 품삯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더운 지역에서는 향수와 향유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더운 지역에서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반면 물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향수가 점점 훌륭한 목욕 재료가 되었습니다.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땀 냄새가 나지 않게 향수로 몸을 닦았습니다. 또한 향수는 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피부가 마르고 갈라지는 것도 방지해 주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도 집에 향료와 향유를 갖추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편 향수에 비해 향유는 올리브 기름에 향료를 가하여 만든 것으로 매우 값진 화장품이 되기도 했습니다. 손님이 방문했을 때 그 집의 주인이 향유를 손님 머리에 발라주는 것은 손님에게 특별한 경의를 표하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마리아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림으로써 예수님에게 최고의 사랑과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체험한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표현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무지막지한 고통입니다. 우리의 몸은 신경이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가시가 손가락에 박히기만 해도 매우 고통스럽지요.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실 때 살이 패여나갔습니다. 그 채찍이 예수님의 몸을 휘감았다가 떨어져 나갈 때 예수님의 살점도 뜯겨나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은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시면류관이 예수님 머리에 씌워졌을 때 예수님 머리로 파고드는 그 거센 가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피로 붉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온몸은 물같이 흩어지는 것 같았고 심장은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대못이 살을 뚫고 들어와서 뼈를 부수고 손과 발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 나무에 박을 때 그 고통이 어떠했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한다고 해서 그 고통의 한 자락이라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겪어내셨습니다. 우리를 죽음과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고통을 다 견디게 한 것입니다. 정말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죽음의 고통을 이기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고통을 맛보게 했습니다.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들이 있지요. 그런 어려운 고통 중에 정말 힘든 것은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선뜻 사랑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절당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절이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들도 거절당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거절당함의 고통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거절당함의 괴로움과 고통을 그대로 당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마리아는 이 큰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비싼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림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 몸과 마음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사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요. 제자들은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도리어 비난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가룟 유다가 모든 비난을 주도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향유를 허비한다고 화를 냈습니다.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비싼 향유를 버리느냐 하는 것이죠. 만일 그것을 팔면 적어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제자들의 이런 생각은 굉장히 경건하게 들립니다. 또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제자들의 생각 그 자체가 틀렸다든지 나쁘다든지 가타부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하는 동기입니다. 그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가룟 유다는 진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빈번히 공금을 횡령하는 죄를 짓고 있는 돈에 대한 아주 더러운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더러운 욕심 때문에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허비한다는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생각까지도 흐려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본문에 허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17장 12절에는 멸망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가룟 유다에게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멸망의 자식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헌신을 허비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그 욕심 가운데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멸망의 자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인생을 허비해버린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허비되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은 욕심으로 이것저것을 하면서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또 되고 싶은 대로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니 인생을 헛되이 허비해버리는 불쌍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리아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안 좋게 볼 수 있고 그것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비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더욱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변호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반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바로 앞으로 다가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감사하고 그 죽으심을 믿는다고 고백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임을 알고 마음속 깊은 것으로부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눈에 마리아의 행위는 아주 귀하고 귀한 최고의 헌신이었던 것이죠. 아주 아름다운 헌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아름다운 최고의 헌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최고 헌신의 좋은 모델을 우리는 갖고 있는 셈인데요.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는 바로 지금이, 내일이 아닙니다. 일주일 후가 아닙니다. 1년 후가 아닙니다. 내가 자리가 잡히고 난 다음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7절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 후, 한 달 후, 1년 후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님을 향한 헌신은 최고의 헌신, 최상의 헌신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8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듯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또 그리고 내가 알 수 있는 한 언제나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셋째로, 여러분,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나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6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비난보다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만 쫓는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잘못하면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 던져질 수 있는 가련하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러면 지금, 바로 지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찬송을 드려보십시오. 예수님이 최고의 헌신이라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헌신이 훨씬 아름답고 순전하고 또 예수님의 눈앞에 최고의 헌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한 부분을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 최상의 헌신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매일매일 아름답고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우리 신림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격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 깜빡거림 하나까지, 우리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 한마디까지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이 우리 주님 앞에 최상의 헌신, 최고의 헌신으로 드려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가 30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사랑하는 모든 신림 소망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환자들, 또 애쓰고 수고하는 방역 당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